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으로,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다윗은 양을 치고 있다가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불러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다. 전쟁터에 간 지 40일이 지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와보니까 그 전쟁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세상에 이런 거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가 큰 사람이었는지. 더군다나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있으면 승전의 소식이 오겠다. 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도대체 전쟁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가서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는데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다윗이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가 이스라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아무도 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라 하면서 두려워 떠노실까 귀에 들립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온 군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 다윗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 골리앗을 싸우겠다라고. 어찌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군대 저 이방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두려웠던가 하고 분개합니다. 왕이 부르지요. 사울 왕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설득합니다. 아이야, 너의 뜻은 가상하나 너는 소년이구나.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너는 내가 바라보니 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다. 이렇게 사울이 다윗의 그 가상한 마음 그러나 다독이면서 그 다윗을 말립니다. 소년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왕이 나서서 됐다. 너의 그 충심만으로도 그 의로운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 격려하면서 그를 말립니다.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까? 그런데 다윗은 판단을 내리기를 물러나지 않겠다고. 저 다윗과 싸우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왕이 그의 투구와 갑옷과 또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때도 또 판단을 해야 되죠. 왕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나와서 싸울 것인가? 그런데 입어보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구와 갑옷을 내려놓고 칼도 내려놓고 저 시냇가에 가서 평소에 그가 쓰던 그 물매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끄러운 돌 5을 주워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최종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이제 다윗을 믿는 것이죠. 그는 소년일지라도 용사 중에 용사구나. 그는 골리앗을 쓰랬던 장수다 하면서 그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다윗은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면 그 군사 가운데 다윗이 합류해서 함께 전쟁을 하게 되면 온 군대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사기가 올라가고 그리하여서 그 블레셋을 대파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그 돌아오는 군대를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이 전쟁의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들썩이며 환호했을까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얼마나 기뻤을까요? 타고난 장수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군대 장관도 아니고 어린 소년이 그렇게 큰 활약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니까 온 백성들이 그 다윗을 사랑한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 가상하게도 애국심을 가지고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마침내 승리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소년의 장래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년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승리를 했다고 해서 소년이 왕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여인들의 그 노래에는 찬양에는 어린 소년에 대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던 것이죠. 이 어린 소년이 참 가상하다 하면서 어리기 때문에 뜻밖에도 그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에 영광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은 다 이 어린 소년의 용맹한 그 활약에 그 애국심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 크게 공부가 되어서 그 어린 소년을 칭찬하는 찬양을 했는데 사울 왕은 그거 듣고 시기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노하였습니다. 심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저 어린 소년이 이제는 왕보다 더 높아졌으므로 그 다음에 저 어린 소년이 취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나라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세상에 그 어린 소년을 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 어린 소년을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그 어린 소년의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기가 무엇이고 질투가 무엇이고 그 어린 소년으로 말미암아서 경무한 그 마음이 무엇이길래 그 왕, 온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 온 나라의 주인이었던 왕이 대체 그 소년을 뭘 시기해서 그 소년에게 창을 던집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꾀를 내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꾀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간교하고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대놓고 다윗을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주 간사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다윗을 저 블레셋과의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손이 아니라 블레셋 손에 의해서 다윗이 죽게끔 만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러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너가 나의 사위가 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이 필요하다. 너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고 다윗을 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100명과 싸우다 전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왕의 뜻대로 블레셋 그 죽이는데 무려 200명을 죽입니다.
200명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꾀를 내고 그 다윗이 있다는 곳마다 쫓아갑니다. 다윗이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심히 후회하는 일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다윗이 갈 곳이 없어서 노비란 땅에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외로운 자, 외로운 신세가 되어서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죠. 가서 제사장에게 양식을 구합니다. 제사장은 다윗에 대해서 참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왕에게 충성한, 참으로 충성한 충신 중에 충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다윗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에게 그 성전에 있는 떡을 줍니다. 다윗은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걸 알고 제사장에게 골리앗의 칼도 요구를 합니다. 제사장은 나라의 영웅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이 나라의 희망인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제사장의 배려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뜻밖에도 사울에 알려집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그리하여서 아주 잔악무도한 일을 벌이는데 그 룻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학살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저 룻땅의 제사장들이 도왔다. 이는 왕이는 사울을 대적하는 일이다. 왕을 대적하였던 저 제사장 무리들 다 참수하라. 그래서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울의 칼날에 숨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다윗은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제사장들 85명의 생명이 결코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어찌하여 그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제사장에게 자신이 사울에게 피하고 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으며 자기가 갈 곳이 없고 내가 사울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 그때 제사장에게 나를 만난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자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나를 도왔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진다면 그도 큰 해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제사장이 그 고귀한 희생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건 내 책임이다 하고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에 귀한 생명이 달렸다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돌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큰 아픔과 슬픔을 겪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중요한 순간 중요한 판단은 참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장도 다윗이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난 후에 사울 왕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주 중대한 순간이었는데 참으로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선한 길이 열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울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나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울이 자기가 죽이려 하는 그 다윗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의롭다라고 칭송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이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다윗아, 너가 모든 것에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안다. 나는 너를 꺾으려 해서는 결코 꺾지 못하고 너가 승리자가 되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안다. 부탁할 때 하노니 너가 왕이 되거든. 내가 너한테 수많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의 후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름이 내 후손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해다오. 이렇게 가르쳐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고 판단하느냐가 오늘 이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더 큰 원수가 될 뻔했는데 그 일을 선하게 지혜롭게 잘 풀었더니 원수가 화평을 이뤘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윗을 찾으러 엔게디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사울은 지치고 피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불이 눈에 띄었던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사울이 용변을 보러 저 불로 들어갈 수도 있었으나 아마도 사울은 지치고 피곤하여 잠을 청하기 위해 저 불에 들어간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로에 지치고 곤비하고 피곤하였던 사울은 잠시 그 눈에 띈 불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에는 그 불 더 깊은 안쪽에 사울이 그토록 찾았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불에 들어온 것을 다윗의 군사들이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다윗을 따르는 그 군사들은 이 일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윗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되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의 군사들은 판단하기를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다윗에게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침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이제 당신의 손에 하나님 맡겼으니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울 왕을 이 불로 이끌어서 당신의 손에 맡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저 사울을 죽여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는 판단해야 될까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그 군사들, 그들은 충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로 다 뭉쳐서 다윗을 위하여서 함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다윗과 같은 억울한 일을 겪었고 연약한 자들이었고 쫓기는 자들이었고 슬픔을 겪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사울을 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윗에게 건의한 것은 충심으로 건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건의하는 이 제안을 다윗이 물리치기라는 참 어렵지 않았을까요? 또 다윗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억울하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상황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끝입니다. 24장 4절 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뺍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오히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말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고 살고 하는 이 일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다. 사울은 비록 다윗의 원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기회를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길로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고 다 같이 저 사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울을 향하여서 칼을 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금시켰습니다.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혜롭게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습니다. 사울이 이제 굴에서 나가게 되자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끌고 함께 굴을 나가서 저 먼 말치에 거리를 두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보소서, 나는 다윗이니이다. 내게 이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군사들이 저 굴 안에 있었는데 당신이 그 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할 수 있으리요? 나는 결코 당신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고 이렇게 당신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나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이제는 나 쫓는 것을 멈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울이 탄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밖의 은혜와 선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인다 합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다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사울도 이와 같이 다윗이 베푼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잠시 바꾸게 됩니다. 미웠고 죽이고 싶었던 그 분한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이 다윗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잠시 눈 녹듯이 녹고 이 다윗을 사울은 선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다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운 자구나. 어째 너가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의 선을 선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중에 용사였지만 그건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놀랍게도 사울이 그토록 그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는 노하기를 더디했으며 그는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이들이 다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만나시오. 그는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또 그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런 청년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다윗의 이 선한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에 그는 선한 지혜를 베풀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많이 나오죠. 그 고백들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는 너무 낮은 자였다는 것이죠. 나는 양을 치던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는지.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찾는데 사무엘 앞에 보기에도 감탄할 만한 용모와 키가 너무 훌륭한 다윗의 7명의 형들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훌륭한 7명의 형들 중 아무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들여서 양을 치던 그 말제 마지막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오자 그때서야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 은혜가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고 낮은 자였던 저를 어쩌여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셨는지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며 쫓기며 죽음의 위기에 태할 때마다 그에게 선한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시 낮추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나 인정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인정하실 줄 믿는다.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갈 때까지 그의 원수 사울이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그의 고난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은 다윗에게 너무나 귀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바라보는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일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외함으로 선을 갚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이 분명하다. 다윗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의 용서와 선한 판단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는 그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낙심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가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로 말미암아서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였습니다. 칭찬보다 우리의 고칠 점들, 우리의 부족한 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연마하고 단련한다면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나는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사무엘서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